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를 좀 어렵게 잡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이 영과 홍과 육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 하신다고 성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가급적이면 좀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서 오늘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마음에 한번 새기고서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쉬운 말씀으로 한번 찾았는데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366페이지고요. 이거는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믿음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믿음장을 읽으면서 좀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 다윗과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삼손과 입다에 대해서도 과연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드온과 바락과 다윗 등도 불순종한 때가 있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삼손과 입다 두 사람에 대해서만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신앙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삼손은 이방 여인을 쫓아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었고요. 또 헛된 맹세로 무남 동료를 하나님에게 바친 입다의 믿음을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장을 통해서 이들 모두가 믿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달라요. 이들을 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하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이들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제 동시대를 특별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서 거의 동시대예요. 삼손이 있고 입다가 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동시에 살았어요. 성경이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기록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사람들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이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고 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모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삼손과 입다와 사무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첫째, 그들은 모두 육신적으로 자식이 없었던 부모로부터 어렵게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소라 땅에 있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으로 그의 아내는 생산치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급결의 계시를 받았고 마음의 준비 없이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그냥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어요.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요, 나시린의 서원은 당사자나 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삼손은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삼손은 겉사람은 나시린으로 크여졌을지 모르지만요, 그의 부모는 나시린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지 못했고 자식에 대한 기도도 부족하였습니다. 삼손의 원래 뜻은요, 태양과 같다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분히 이교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지파 그리고 유다지파가 있는 소라 땅 인근에는요, 베세메스라는 땅이 있는데 가나안에 태양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베세메스는 말 자체가 베세메스, 이리스메스라는 그 뜻 자체가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요, 세메스가 태양이라는 뜻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리스메스는 태양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도 그 지명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길리앗 땅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는 천한 여자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이 입다의 탄생을 먼저 언급하고 본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을 언급한 것을 봤을 때 본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생의 태를 빌어서 입다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여셨다는 뜻이거든요. 입다라는 뜻이. 이것을 봐도 입다를 통해서 그 집안에 태를 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다의 부모는 자식이 없자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기생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본부인이 자식을 낳으니까요, 그는 그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멀리 독당에 거류하면서 장유들과 살면서 그들의 우두머리로 살았습니다. 자, 사무엘은 여러분도 뭐 숱하게 잘 들어서 알겠지만은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역시 한나도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세 여인들이 모두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삼손의 부모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냥 엉겁결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자식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입다의 부모님들은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생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부모님인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자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입다 이야기는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12장 끝부분에 입다가 죽고 그 뒤를 다스렸던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사사로 있었다고 짧게 언급한 후에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의 사건을 끝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고요, 바로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입다가 먼저 태어나고 삼손이 나중에 태어나고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사기 17장하고 18장에 기록된 미가 이야기는 아직 단지파가 거할 땅을 구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사건이고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된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과의 전쟁인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아직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의 사건이므로 이 사건은 앞으로 땡겨진 사건을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입다와 삼손과 사무엘이 등장할 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하고 8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몇 장 몇 절이요? 사사기 10장 7절 8절이요.
구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7,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7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쭉 보고 아시겠지만 요단 동쪽에는 암몬 자손이 살고 있었고요. 요단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 바알과 아스드라만 섬겼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신을 섬겼다고 그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때까지 받았던 모든 고통보다 더욱 심하고 더 긴 기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에서는 암몬 자손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요,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삼손이 다스렸을 때는 사사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을 때가 성경을 보면 40년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40년의 그 기간 동안 후반기 20년 동안 삼손이 다스렸어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사무엘을 계속 사사로 있다가 20년 이상 그 후반기 쪽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동쪽, 암몬 사람들이 지배를 받았던 길르앗 지방에서는 그들이 18년 동안 다스렸을 때 바로 입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선지자가, 새 사사가 거의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다스렸던 기간은 삼손은 유다 지방을 중심, 그러니까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유다 남부 지방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던 20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 다스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사사로서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길갈과 베델과 라마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다는 동부 지역을 다스렸고요. 북부 지방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좀 망나니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4번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사기 13장 25절,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6절,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19절,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별다른 언급 없이 소라와 에스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러니까 삼손에게 감동하시니라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딥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했을 때 그가 아스불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락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유다 지파에 의해 결박당하여 레이에게 보내졌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도 역시
미스바에 있었을 때 암몬 자손과 싸움에 앞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고 사사기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에게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며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독이 되게 되죠. 그 서원이 하나님의 서원에 감동돼 갖고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그 딸이 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눈물을 머금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딸을 바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성령에 의해서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자식이 없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동시대에 함께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으며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합당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제가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죠? 삼손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입다는 혼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육에 속한 사람, 그 육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몸에는 5가지 지각이 있습니다. 즉 오간이라 하죠.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오간만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살면서요. 그리고 오직 오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자, 우리가 삼손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삼손이 드릴라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기 전까지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형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을 죽인 동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뭐냐면 그는 블레셋 여인들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좋아했으며 그녀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지만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운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육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따라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스라엘 헤브론에서 사사로 있었거든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결박하여 묶어가지고 그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삼손의 행위 자체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급기야는 그는 그 드릴라의 치마폭에 빠져 날마다 그의 힘의 원천에 대한 추궁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5절에서 16.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아들을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드릴라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한 또 한 사람의 사람을 알고 있죠. 아담은 사탄의 꾀에 빠져 선과학의 지식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하와가 준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삼손도 자기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고 그리고 자기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을 부모님한테 숱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드릴라라는 그 여인의 그 치마폭에 쌓여가지고요, 그것을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눈이 팔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혼에는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격의 3대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이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이순신이다 또는 뭐 세종대왕이다, 저 사람은 윤영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을 통하여 육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나오는 그것을 보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혼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혼으로 구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성도님들 일란성 쌍둥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구분해요? 겉모습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겉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구분이 되지만은, 우리가 앉아서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혼을 보고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혼으로서 사람을 구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라고, 겉모습을 보고 구분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이 쌍둥이를, 일란성 쌍둥이를 봤을 때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렇게 구분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서 사람들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혼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혼을 통해서 자기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자아가 꽉 찬 사람이며 세상의 중심이 나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단은 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이며 옳다고 생각한 일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는 모든 일에 자신의 논리를 내세웠고 그리고 이치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신을 파견하여서 이스라엘이 길르앗 땅을 차지한 내력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다른 사람 같으면은요, 삼손 같으면은 그냥 생각 없이
블레셋 가서 쳐들어가서 그냥 뭐 죽이고서 뭐 여인 데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입다는 먼저 가서 선전포고를 해요. 암몬 자손에 가서 선전포고를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성경을 이제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에돔과 모압의 왕에게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고요. 하나님도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은 로세 후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편했지만 모압 강야길을 돌아서 아르논강 저편 모압 경계 밖에 있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경내로 지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또 거절했지만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쳤고 그리고 그 땅에 길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땅을 모압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 땅은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줄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입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11장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입다가 이제 모압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너희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신 그곳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치적이죠. 그런데 입다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무슨 잘못이냐 그러면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모스와 동격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모스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논리적인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모스하고 동격으로 취급했어요. 자, 이거하고 왜 이게 입다가 잘못했냐 그러면은요, 라합이 예전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수꾼에게 한 고백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방인 라합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다는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렸어요. 그래서 우상하고 동격으로 취급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지만은 그는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입다와 라합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준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우주 만물의 중화자이신 하나님과 우상에 불과한 그모스를 동격으로 만들어 버렸죠.